베드로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자,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앴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너희도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건 너희도 이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있는 모든 죄를 그쳤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죄를 없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 얘기는 사단 마귀를 믿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를. 분명한 건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앴으면 없앴고 남겨놨으면 남겨놓은 거지. 죄는 있는데 의롭게 만들었다라는, 이게 다 칼빈 교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칼빈 교리 때문에 킹의 이론 이런 게 나오고, 목사들도 칼빈 신학교에서 칼빈을 배웠으니까 칼빈이 뭡니까? 자기들의 정신적인 지주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칼빈 교리에 맞춰서 설교를 해요. 저 유튜브 보시면 칼빈 욕하면서 이게 나쁜 놈이고 이게 전 세계 개신교인들을 전부 다 망친 놈이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놈들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오카넘, 한경직, 누구야, 이재철 목사, 전부 다 여러분 칼빈주의자입니다. 로마 캐톨릭, 즉 천주교가 교황이 전부 다 망가뜨렸거든요. 그렇듯이 개신교는 뭡니까? 몇백 년 전에 있던 루터니, 칼빈이니, 존 락슨이, 이런 자들이, 또 웨슬리니, 전부 다 죄가 있이 예수님을 믿고 교주가 됐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세계의 기독교를,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자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그러나 마음의 진리에 성령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신 다음에 말씀을 읽으면서 여태까지 개신교를 전부 다 장악하고 있던 교리들 이렇게 보면서 이들이 구원을 안 받고 마음에 죄가 있고 성령님도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연구해서 함부로 떠들었던 걸 사람들이 믿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변할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자기가 믿었던 거, 옳다라고 믿었던 바를 절대로 깨트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와중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진리를 맛보고자 하고 또 그 심령이 가난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고 찾는 자들은 제 얘기를 수긍하게 될 겁니다. 그 외에는 뭡니까? 칼빈 교리를 욕하고 다닌 자가 있느냐 하면서 비방하고 이 사람 얘기 듣지 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이런 자들처럼 똑같은 자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칼빈 잘못됐고, 너희가 믿는 교리는 사단 마귀의 교리다. 예수님이 만약에 몸을 다르게 하고 오셨잖아요. 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지금 개신교인들이고 카톨릭 교인들일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똑같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거를 회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방하면서 뭡니까? 참남하도다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똑같을 겁니다. 저도 똑같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 저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거 알아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자, 죄를 없애놓으신 난 예수님을 주장할 겁니다. 그래서 의인을 삼으셨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게 하셨는데, 칼빈 교리를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 믿어도 죄가 있다라고 믿을 겁니다. 칭의론이 그거 있거든요. 죄는 있지만 의롭게 여겨주신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하나님 죄를 완전히 없애놓으시고 없다. 의로움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또 죄를 사하였느니라.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하는데,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거야. 죄는 있지만 의롭게 봐주셔서 우리 천국 보낼 거야.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독극물, 독을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가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 사단 마귀가 독극물을 기독교 안에 집어넣은 교리가 바로 칼빈, 종교 개혁자들이 전부 다 집어넣은 게 그 교리입니다. 왜냐? 그들의 모태는 로마 캐톨릭이었거든요. 종교 개혁가는 될지 몰라도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서 점점 마음에 확증이 되고 성령님이 인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서 왜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될까?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단 마귀가 했구나. 거기에 이용하는 거짓 목사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지금 기독교구나. 자,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걸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사람의 정욕을 사람들이 쫓아서 살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살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음에 죄가 하나도 없게 하신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사람의 정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율법의 요구도 거룩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을 입으려면 뭡니까? 마음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되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얘기할 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표가 곧 세례라 그랬잖아요. 이 세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목사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반쪽 복음만 전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가 함부로 떠드니까 복음을 듣는 자가 성령을 못 받아요. 왜냐? 복음을 전해줬던 그 목사가 진짜 복음이 아니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계가 그겁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듣는 자가 마음을 자기가 할례받는 믿음이 있으면 똑같이 성령님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각 교회에 있는 장로들도 너희와 같이 나도 장로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 밑에서 베드로가 모든 자들에게 존경받는 자인데 각 교회에 있는 장로들은 어떻게 됩니까? 장로가 누구냐면 그 교회의 책임자입니다. 감독도 마찬가지고요. 집사로 세움을 입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 집사, 장로 여러분 구별하지 마십시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뭡니까? 사도였어요. 그러나 자기를 장로라고 얘기했고 목사도 되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 마냥 뭐 목사 있고 장로 있고 집사 있고 뭐 권사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은사들을 마음에 받은 자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을 하라 그러지. 여러분 지휘봉 잡고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교회를 주물러대는 목사나 장로나 이런 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라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목사가 섬깁니까? 안 섬깁니다, 여러분. 사례비나 많이 받고 일주일에 몇 번 설교만 하면 되고. 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빼놓고는요 모든 나라가 11조 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11조는 땅이니 계산이니 어떤 것도 물려받지 않는 이스라엘 레위 지파 때문에 11조 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원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10분의 1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내는 건데, 그러나 뭡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니 물려줄 재산을 하나도 안 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를 먹겠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이나 외국은 어떻습니까? 그 부모가 죽으면 그 목사가 유산을 다 받아요. 몇백억짜리 아파트도 물려받고 시골에 있는 땅 3만 평, 5만 평도 물려받아요.
그리고 목사도 여러분 사업자 등록 내서 일을 해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려받을 재산 엄청 많고 돈 벌 재간도 많아요. 거룩한 척 하면서 몇 번 설교하고 여러분 전별금을 뭐 10몇 억을 달라고 하는 그런 목사도 있다며요. 사기꾼이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배당 마포 빨아서 빨아본 자가 있어요? 좋은 승용차 타고 좋은 양복 입고 거만하게 온갖 좋은 것들 다 누리면서 진짜 가난한 밑에 있는 형제가 있으면 가서 자기가 받은 사례금 이래도 나눠주면서 아우 힘들겠네요. 나도 돈도 많지 않지만 같이 먹고 삽시다. 위로도 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목사라고 인정하는 놈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옥하는 목사, 한경직 목사, 이재철 목사 전부 다 천국 못 갑니다. 지옥의 자식이고 사단막의 종들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냐? 그들의 설교 내용에 복음이 빠져 있으니까요. 칼빈 교리만 들어있고 복음이 빠져 있어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설교를 하는 게 그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누구를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를 전부 다 이런 시각으로 봅니다.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통일교 문선명이가 예수님 실패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죄가 예수님 믿는데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싹 눈곱만큼 있는 것도 다 가져가셨는데 난 죄가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 실패자예요. 그럼 통일교 문선명이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왜 좋게 봅니까? 개쓰레기로 봐야죠. 사단 마귀 종으로 봐야죠. 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하게 그 마음을 지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 3절. 너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쫓는다니까 뭐 음란 안 하고, 뭐 정욕대로 안 살고,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안 하는 게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자가 있고요. 뭐가 있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또 양성과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요.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율법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면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정욕을 또 취하지도 않고 음란하지도 않고 이 거꾸로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에요. 야 너희가 똑바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에 들어가 구원도 받는 거야. 이건 바리새인의 가르침이에요.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여러분 성경을요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처럼 가르치는 목사들 많습니다. 내가 어떤 교인을 만났는데 산돌교회 서울에 있는 산돌교회 그 뭡니까 그 여자 그 분이 그 목사가 설교한 거를 나한테 보내줘서 봤는데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예요. 우리가 다윗이 왕이었는데 함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 거를 봤어요. 권력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왕으로서 이렇게 함부로 막 살면 안 됩니다. 말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시편 51편 봐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하셨는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성경 내용은 모르고 하나님이 완전히 다윗의 마음을 꺾어 놓으려고 그걸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였습니다를 인정하게 하라고. 영적인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다 육신적인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말씀은 반드시요 복음부터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려면 마음에 예수님의 진리의 이 복음을 마음에 믿고 죄가 없어진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성경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잖아요.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성령님이 없어서 성경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깨닫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비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까봐 그 눈을 멀게 하시고 귀를 못 듣게 하시고요.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게 뭡니까? 성령님이 없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가 내 예수님 믿어도 내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주장하게끔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셨어요.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거를 믿게끔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그 얘기에 복음을 얘기해주고 뭐 이거다 저거다 설명을 해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왜냐? 그 마음 중심엔 사단 마귀가 뿌려놓은 독극물을 먹어서 그래요. 뭡니까? 칼빈 교리, 존 락스, 웨슬리,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신학자들이 전부 다 했던 게 뭡니까? 사단 마귀의 독을 먹고 여러분에게 뿌렸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반반돼도 나는 뭐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반반돼도 전부가 기독교인, 개신교인 전부가 칼빈 교리 믿고 존 락스 누구죠? 아우구스틴 내 이름도 잘 이제 생각이 안 나네. 존 웨슬리 이런 자들 웨슬리 내가 아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 이름도 다 기억을 못합니다. 자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좋겠다. 너희가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제 그게 좋게. 그럼 다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뭐냐 하나님의 뜻. 마음에 성령님이 왔으면 거룩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룩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믿음 안에서 자라야 된다. 그래야지 사단 마귀의 밥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너희가 구원받았다 하는 형제 자매들이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저희 이방인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이요. 방탕보다도 한참 위의 수준이 극한 방탕입니다.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어떤 이방인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요. 뭡니까? 한 여자와 따로따로 몰래 만나서 음란한 짓 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 여자 10명을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넓은 방에서 다 옷 벗어! 그리고 완전 술 취해서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극한 방탕입니다. 이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달려가지 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뭡니까? 야 너희도 우리처럼 해야지. 옷 다 벗고 여자들하고 막 놀아.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 하니까 막 비방을 해요. 이 병신 같은 놈들. 이렇게 즐겁게 사는 세상인데 왜 저딴 식으로 사냐? 하면서 막 비방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 얘기 뭐냐면 누가 그렇게 극한 방탕에 살던 놈들이 산자는 뭡니까?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살아있던 자는 산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서 의롭게 살면서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안 살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산자고요. 죽은 자는 뭡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을 즐기면서 뭡니까? 이렇게 산자들을 비방하면서 있는 자의 심판을 예수님이 준비하셨는데 예수님 앞에서 직고한다는 거죠. 직고는 직접적으로 자기 입으로 거짓말 못하면서요. 내가 여자들 10명 옷 벗기고 막 놀았습니다.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다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 그래 즐거웠겠구나. 너 지옥. 직고하리라는 건 직접. 이거 여러분들이 거짓말 하고 싶어도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요. 여태까지 지내왔던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요. 전부 다 그 양심판에 죄가 기록이 돼 있고요. 행위록책에 그 죄가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직고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시면 나는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렇게 살았고 네가 그래서 마음에 죄가 있냐 없냐? 완전히 죄가 있습니다. 지옥.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어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 갔을 때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죄의 삭은 뭐냐? 사망입니다. 그럼 사망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너 지옥 가. 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앞에 얘기하고 싶은 것도요,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의인입니다. 나 죄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너 천국.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 앞에 그대로 얘기해요. 난 죄가 있어요. 또 예수 믿었잖아. 왜 죄가 있니? 그래도 죄가 있지만 칭의론, 의롭다고 보시지 않나요? 나 그런 적 없어. 난 너를 몰라. 자, 너 지옥.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요, 예쓰면 예쓰고 노면 노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자, 이 죄를 막 즐기면서 살았던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몸은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요.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다 죄를 짓던 자였지만은 어떡합니까? 육체는 다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영은 뭡니까? 내 마음에 죄가 있었던 게 딱 없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살아있는 영으로, 여러분 창세기 때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게 생명이 된지라 있거든요.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몸으로 있었을 때 죽어 있었습니다. 몸 자체가 죽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돼서, 여러분 성령님이 마음에 있었어요, 아담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못 받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못 걷고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누워있기만 했어야 돼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로서. 내 코 호흡을 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나를 산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셔서.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뭡니까? 율법이 얘기한 크고 큰 강령이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줘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있죠? 이 사랑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었지만 복음을 전해줘서 그 죄를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 사랑은 뭐냐면 이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돈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힘들면 막 도와주고 또 해야 되겠지만 뭡니까? 그런 게 다가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게, 복음을 전해줘서 죄가 없게 만들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 은사는 뭡니까? 은사,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건 뭡니까? 성령님을 얘기해요. 각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거 이전에 성경 읽을 때 되게 헷갈렸어요. 그럼 은사가 뭘까?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은사와 은혜는 선물이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뭡니까? 마음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라고 해석을 해서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거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선한 청지기 같이 너희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청지기가 지키는 임무예요. 지키는 거.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너희가 맡겨주신 그 은사들을 잘 지켜서 뭡니까?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너희 임의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성령님이 어떤 말을, 이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임금과 총독 앞에 서리라. 그때 너희가 할 말을 너희가 준비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미리 너희 할 말을 주시리라.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설교할 때도 여러분 내가 설교할 거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어디 피면은 거기에 따라서 공부한 거 없습니다. 그냥 그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성령님이 있는 자가 하는 거고요. 지금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목사가요, 금요일부터요, 일요일날 설교할 거를
엄청 많이 찾아봅니다. 유명한 목사가 얘기했던 거, 신학자가 얘기했던 거, 여러 가지 다른 목사가 설교했던 거, 거기 짜집기해서 끼워넣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런 자가 있으면 목사가 아닙니다. 그는 밥 벌어 먹으려고 열심히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목사들은요, 진짜 하나님 종들은 하나님이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라. 마음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있는 그대로 해요. 유창한 말을 안 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하죠. 자기 잘남 같은 거 그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라 하시는구나. 그냥 말씀하고 나서 뭐 짧든지 길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할 때 읽어서 설교하는 목사들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도 뭡니까? 연설할 때 보면 읽어요, 계속. 아유, 그거 만들기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힘들게 뭐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주십니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미리 준비하지 마라. 성령의 일들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그 생각과 마음속에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때 읽어서 설교하는 목사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마음에 성령이 없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믿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복음 믿어. 그럼 복음이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다 구원했다. 그것 아닙니까? 반쪽 복음을 믿고도 믿었다 그래요? 온전한 복음을 믿어야죠. 온전한 진리를 믿어야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즉 마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내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면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자유한지 몰라요. 묶이지 않습니다. 근데 뭡니까? 목사들이 설교할 거리가 없으니까 뭡니까? 얼마나 금요일부터 뭡니까? 이것저것 다 찾아와가지고 설교하려고. 묶이죠? 만들려고 하니까 묶이죠. 그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먹고 살려고 서류를 만드는 회사 직원하고 똑같은 거죠. 진짜 하나님 종들은요, 어디 펴라 그러면 펴서 그냥 얘기해봐 그러면 얘기 다 합니다. 자, 자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로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불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오히려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반드시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자들은 뭡니까? 거기에 뭐가 따라오냐면 희생이 따라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한 100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섬기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죽도록 힘듭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의 근심이 있는지, 그 마음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에 낭망을 안 할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보고 섬기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설교 한 몇 번 하고 여러분 사례비 한 달에 5천만 원씩 받는 뭡니까? 무슨 교회지 거기가? 난 유명교회? 아니 명성교회 김사만이 같은 놈들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기꾼 중에 사기꾼인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명성교회에서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같은 물입니다. 속이는 놈이나 속이는 자가 다 일반인이라. 그러면 김사만 같은 놈이 다 그 밑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아들에게 교회 물려줘서 자기 명성들 유지하고. 그러니까 명성교회니까 명성 유지하려고 명성교회라고 진 거죠. 구국 기도회 하면은 전두환이도 오고 박근혜도 오고 내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텔레비에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걔는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김사만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 100%입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봐서 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김사만이는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나이가 뭐 많이 먹었다고요? 나는 그들 우습게 여깁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놈이 존경받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 마음 같았으면요, 그냥 도끼로 목을 자르고 싶어요. 이건 살인이잖아요. 어떻게 목사 그런 얘기 하느냐. 여러분, 엘리야 때 어땠습니까? 50부장, 아합이 50부장 데려가지고 오게 하라 그러니까 엘리야여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을 거다. 50부장과 50명 다 죽었어요. 두 번째 왔는데 또 죽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 목숨을 제발 보존해달라고. 내가 가리라. 하는 병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 김사만이 같은 놈은 여러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복음도 없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놈. 아 진짜 난 김사만이 만나면요 악수도 안 합니다. 뭐 별 쓰레기 같은 새끼가 다 와서 앉아있네. 진짜 저는 심령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공장에서 힘들고 눈물 나고 엄마 병원비도 댈 돈이 없고 그런 분이 없으면 난 그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지, 넥타이 좋은 거 메고 큰 교회에서 예배당에 앰프 빵빵 틀어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놈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은 정말 공장이나 삽질을 하면서 가족은 아프고 약값도 없고 해도 방법은 없고 눈물이 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가 무릎을 꿇을 겁니다.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가난한 자가 하나님만을 찾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을 가는데. 부자가 오면요 뺨때기 때릴 수도 있어요. 에이 가. 뭐 장로? 뭐 3천억 뭐 재산이 있다고? 웃긴 소리 하네. 야 꺼져. 돈 가지고 장난하나 이씨. 여러분 진짜 마음이 힘든 사람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위로해 주고 싶으시죠. 돈 아닙니다. 돈 같은 거 아니에요. 건물 큰 거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 그 사람 영혼입니다. 예수님 만날 기회를 저는 제공해드리고 또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욕 먹으면 복이 있대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냐. 쓸데없는 일에 개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들과 저를 다르게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비방 안 받아도 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복음 참 복음을 전한다고 진리를 전한다고 비방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때요 하며,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점검해 보셔가지고 야야 됐어 일로 와 자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와. 그런 다음에 뭡니까?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너 얘기해봐. 네 마음에 죄 있어 없어? 예, 죄가 있습니다. 너 예수 믿었는데 왜 죄가 있어? 전 그렇게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 너 지옥. 그럼 널 가르친 저 목사 데려와봐. 자 목사, 네 마음에 죄 있어 없어? 죄 있습니다. 야, 넌 목사로서 마음에 죄가 있으면 영혼들한테, 교인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난 칼빈 교리를 신학교 때 배웠다고. 그래? 너 죄 있어 없어? 죄가 있습니다. 너 지옥.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입으로 직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거짓말 안 하고 그대로 얘기해서 네 말대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대로 영벌에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또 저희는 영벌에, 즉 죄가 있는 자는 영벌에 지옥을 가는 겁니다. 또 의인은 영생에,
죄가 없는 의인은 영생에. 성경에 있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에 보면. 그러면 죄인이었다가 예수 믿으면 의인이 돼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도 못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신 거예요. 못 깨닫게 하시고 못 보게 하셨다는 거죠. 전 그걸 압니다. 제가 40살 동안 장로교 다니면서 난 하나님 믿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보다 100배 더 고생하면서 하나님 믿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죽도록 일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단마귀를 믿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단마귀를 믿어왔습니다. 하나님 믿은 게 아니네요. 제 모습을 보고 나서 35년 동안 가족도 형제들도 안 만나면서 하나님 믿었습니다. 왜냐?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소망교회 있습니다. 소양로에. 거기 당창선이라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가족들을 안 보내요. 지는 가덕도에 그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오면서 또 밑에 잘 따르는 목사들은 재산 물려준다니까 거기 갔다 오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집에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일만 해서 돈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 새끼가 있어요. 새생명선교회, 뉴라이프 미션 책들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한다고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놈이 저 통일교 문선명이나 박옥수,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하고 똑같은 놈입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강원도 춘천에 있는 소양로에 저 수망교회 거기 있는 장창순이라는 놈은요 10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겁니다. 옷 벗기고 채찍 맞아가면서 엄청난 큰 돌을 옮기면서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거 100% 믿습니다. 왜냐? 이거 여러분 무슨 근거로 얘기하느냐? 하나하나 다 설명할게요. 찾아오세요. 말씀 하나하나 펴서 그게 왜 그렇게 국가 백성이 조윤기 같은 놈, 저기 이만희, 신천지, 구원파 박옥수, 문선명, 또 전도관 박태선 이런 놈들이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의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이게 뭐냐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었다는 거는 여러분 여기 한번 나오고 또 하나 뭡니까? 롯을 얘기해요. 롯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롯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지 멋대로 살려고 아브라함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가서 살았던 롯도 롯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것처럼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이게 뭐냐면 육신의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어느 정도를 지나면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구원이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이 아직도 불쌍히 여기서 남아있다? 그러면 겨우 구원은 해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요거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함부로 들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함부로 살아가지고 구원을 겨우 얻었다? 그러면 경건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지들 멋대로 막 살면서도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하나님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의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여러분 내가 얘기합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어디 서겠느냐요? 이 죄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인도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자는 전부 다 지옥을 갑니다. 그러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진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었는데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극한 방탕에 살았던 이방 족속들도 당연히 지옥을 가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어디 가겠느냐 이거죠. 완전한 지옥을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왜 안 두려워요?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유 그렇게 믿으세요. 난 성경을 보면서요
죄인과 의인을 확실히 나눠주시고 의인에게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조차도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예수님 믿으면서 계속 죄인이라고 우기십시오. 칼빈 교리에 빠져서 칭의론 믿으면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 하면 마음에 죄가 없는 의인이 됩니다. 반쪽 복음만 믿는 게 아니라요. 온전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즉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검사를 해보려고요. 네가 그래 성령에 있는 받고 그러는데 네가 어려움을 참나 안 참나 그 어려움을 참을 때 마음의 성령님이 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받기 싫어서 마음의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인도를 안 받고 살잖아요. 점점 오래 살면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이 검사해 보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걸 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아요. 저도 압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즉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즉 내 영혼을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건 전부 다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걸 옛날에 40년 동안 몰랐는데요. 지금은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영혼을 어떻게 의탁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100% 계신 걸 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무슨 이상한 거 막 이런 거 아니라 오로지 진리의 말씀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거예요. 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진리의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만났고 저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견디고 기쁜 마음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 날을 기대하면서 죽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가 있으니 죽으세요. 지옥 갑니다. 100%. 칼빈 교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한번 유튜브 보세요. 칼빈 교리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노예가 됐어요. 칼빈 교리에 노예가 됐어요. 천주교는 교황에게 노예가 됐고요. 그러니까 구교나 신교, 즉 로마 캐톨릭이나 개신교가 전부 다 지옥 가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종이 있으면 누군가는 그게 잘못됐다고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기독교 안에 복음이 없네요. 구원이 없네요. 성령님을 가진 모신 자가 없네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마음에 계속 있는 게 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보다 100만 배 못한 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할 겁니다. 내가 뭐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까라면 까는 거죠. 뭐.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분별하는 마음과 지각을 사용하는 믿음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마치겠습니다.